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1월 12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25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일진일갑하니라. 피불멸도일에는 부가 시수하여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성기가 반이라. 자, 피불멸도일에는 부가 시소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성기가 반이라. 자,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이미 멸도하신 것은 부가 시수하여 다시 저 수를 지나서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승기겁이라. 자,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백천만억의 아승기겁이 됨이라. 자, 그러니까 일겁이라는 것이 이 물방울이 삼천대천 세계를 어느 사람이 먹이 되도록 먹물로 갈아서 천국토를 지나서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천국토를 지나서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이 행동을 그 삼천대천 세계의 땅을 전체를 갈아서 그 물방울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고, 그 물방울의 크기는 이 티끌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먼지는 아주 미세한 거죠. 그러나 티끌, 이 티끌은 1cm 정도의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cm, 0.5cm 그 정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그 수를 넘어서 그 수를 넘어서 지나서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성기겁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도 없고 그냥 까마득한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열의 지견고로 관피구원 유약 금일함이라. 자, 나는 열의 지견에 힘이 있는 연구로서 열의 지혜에 힘이 있는 연구로서 관피구원을 유약금이라니라. 자, 오래고 먼 것을 오늘과 같게, 오히려 오늘과 같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오래고 먼 세월에 있었던 일을 오늘과 같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이 지혜의 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추측도 못하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이건 어마어마한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승기겁의 그때 일을 오늘과 같이 본다. 오늘과 같이 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3세를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3세를 초월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함이라. 왜 그러냐면, 자, 자, 3세를 초월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공부해본 부처님의 법이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것은 차비의 법이에요. 제가 공부해본 바는 그래요. 차는 부처님의 서원이시고, 비는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서원을 바탕으로 법화선무경이 나왔고, 왜? 부처님의 서원이 뭐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법화산무경에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야 돼요. 부처님의 일체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심은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사성체의 고집멸도 가운데 고집멸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 고집멸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십이인연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십이인연법에서 무엇이 파생이 되냐면 허음, 아함, 방 등 반야의 법이 이렇게 파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는 그 대통지성열의 부처님께서 그 성불하셔서 예? 계신 세상을 오늘과 같이 보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체를 보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모든 부처님은 등정각을 가지고 계신 그 등정각으로 계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백천만억 무량 불가사의 아성기겁이라 하더라도 그 세상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중생들은 항상 오용락에 그 집착해서 뭐를 해요? 괴로움에 그 악업을 점점 더 쌓아가고 있고, 예? 또 거기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희낙락거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이 괴로운 삶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신 분이 이 대통지성 열애 부처님이시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작게나마 예? 아주 그 먼지만큼이나마 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처도 아니고 여러분이 부처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과 같게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네? 경전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어떻게 내가 공부해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이 목표 지점을 부처님께서 이것을 왜 말씀하시지? 응? 이런 항상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은 이 법을 언제 만나서 내가 언제 또 공부할지를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소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웃는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예? 그냥 경전 말씀 가지고 이 경전에 이게 나옵니다. 증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진짜 공부하시는, 예?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에요. 왜? 부처님의 법을 갈구하고, 예?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후지사 채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왜? 공부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늘과 같이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성기급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볼 수가 있는가? 예? 자, 제가 지금 화성유품의, 예? 화성유품의 이 내용으로 이 천상계의 만다를 그려놨어요. 예? 가운데에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있고, 그리고 이 밖에는 아축 부처님, 수미종 부처님, 사자음 사자상 허공주 상멸 제상 범상 도일제세강군의 아미타 다마라 발전단 신통 수미상 운자제 운자제왕 괴일제세간포의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16강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16강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셨냐면 이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막내 아들로, 예? 동북 방향에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때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함께 했을 때의 아들로 있어가면서의 뭐를 했어요? 부처님의 모습을 다 보아서 뇌에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서 오늘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곳에 가가지고 그 전생에 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를 해요? 내가 개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랬었구나 전생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태생이 달라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오세요. 예? 흰 코끼리를 타고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그러고서 부처님의 모친이 되는 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가? 네? 지금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날과 같이 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16왕자의 16번째의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것을 꺼내서 볼 수도 있겠죠. 왜? 부처님께서는 두뇌를 100%다 쓰신 분이고, 예? 지혜가 아주 수승하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발톱에 티끌도 안 내죠. 먼지도 안 되죠. 먼지도. 예. 자, 이시 세존께서 욕중선차이하여 이설기원 하시되, 자,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설하여 말씀을 하시되, 아념 과거세의 무량무변 겁하니 나는
지나간 세상에 무량무변 아성기급의 유불 양족존화 시대 명대통 지승이라. 자, 나의 그 과거 세상에 무량무변 그 혈에 쏟고 끝없는 겁을 지나서 유불 양족존화 시니 그 두 가지가 넉넉한 그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명대통지승이라. 자,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대통지승이라. 지혜가 수성하심이라. 자, 지혜가 아주 수성하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그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문명에 쌓여 있잖아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오셔서 다섯 비구에게 고진멸도를 말씀하시고 사성체를 말씀하시고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죽어버릴까? 이 말씀이 피부에 와 닿아요. 왜? 얘기해봐야 모를 거니까. 그래서 죽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천신들이 내려와서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셨다가 뭐를 해요? 일어나셔서 이 방편을 설하길 시작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 화엄경을 설하시는데 뭐를 합니까? 화엄경은 목차와 같아요. 내가 어떻게 중생 구제를 해서 이 부처님의 지혜로까지 안내를 할 것인가, 예? 보살로 만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씩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로서 대통지승열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족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높은 것. 뭐예요? 두 가지가 자비안이에요. 예? 자비의 법. 하나는 중생구제의 법이고 하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설법하신 이러한 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만 가지고 뭐가 되는 줄 알고 법화경만 그 뭐 앞으로 읽고 거꾸로 읽고 뒤로 쓰고 뭐 어쩌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하는데 법화경만 제가 공부해 보니까 법화경만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이 법을 알지는 못해요. 법화경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법화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이 모든 경전에다가 그때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놔요. 네? 부처님의 용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짜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바른 길로 안내를 해서 부처님의 지혜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이래도 상관이 없지, 뭐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면은 그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하나 따져보고 짚어보고.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인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또 이 법을 바르게 남에게 이렇게 또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부처님의 제물을 받아서 내가 또 부처님의 제물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것이 그 누군가가 다 해놨다면 저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안 합니다. 아무도 이 일을 안 해요. 예? 오죽하면 저는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다니까요. 왜? 법학만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안 맞아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가 음악 찍고 들어가서 그 서점에 갔는데 대방광 심린경이라는 경전이 딱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봐가면서 진짜 저는 부처님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요. 어떤 심정이었냐면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 바로 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 부처님은 심히 근심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것 같대요.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예? 전략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러나 그래서 방편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제서 알겠어요. 그제서 전체를 공부를 해보니까 12인연법으로 모이게 돼 있고, 또 불교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다시 그 따로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법화경과 또 맞춰보고, 이런 것을 해야 무엇이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데 바르게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권 한 권 공부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자비에서, 비에서, 자비는 자에서 그 사랑할 자,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인, 부처님의 서원이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법이고, 이것이 다시 내려와서 도의 경전이 되고, 이 도의 경전은 다시 법화 삼부경이 되고, 또 비는 무엇이 되느냐면 부처님의 오신 목적,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여기에서는 뭐를 해요? 고, 집, 멸에 이 법이 들어가고, 고, 집, 멸에서 다시 파생이 되는 것이 12인연법이고, 다시 12인연법에서 또 파생이 되는 것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이게 법계의 지도예요. 법계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대통지승 열애를 부처님을 만나보든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보든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보든 만나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분류 작업하라고 부모 은중경에도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부모 은중경에서 부모한테 효도하러 가는갑다. 예? 그 생각만들을 하니까 맨 앞에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무더기 뼈가 나오니까 뭐를 해요? 거기에다 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어찌 이 하찮은 뼈무더기에다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생에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를 구분하라고 나와요. 남자의 뼈는 희고 무겁고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 이거를 구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남자의 뼈는 보살, 희다는 거는 그 성스러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살법을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검다는 건 뭐예요? 중생구제의법, 방편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의 뼈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이 법계도를 잘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느냐면 내 갈 바에 길이 보여요. 예? 제가 맨날 강의에서 그러죠. 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두운 이 캄캄한 밤에 디딤돌 하나를 건네주고, 예? 놔주고 거기에다 작은 불씨 하나 그 켜줄 뿐이라고.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은 가는 것이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 누구한테 법을 공부하라고 강요를 안 합니다. 예? 한번 얘기해봐서 안 하면 그냥 말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쫓아다니면 그 자꾸 뭐 어쩌다 하면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안 한다고 하면 아예 두 번 다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안 따라올 사람이니까. 자, 25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여인 이령마 삼천 대천토하여 진차 제 지종을 계실 이위목하고 과어 천국토하여 내하 일점하되 여시 전전점하여 진차 제 침묵하니라. 자, 사람이 그 삼천대천 세계를 그 갈아서 모든 땅을 그 다 이렇게 그 먹이 되도록 갈아서 과거 천국토하여 천국토를 지나서 그 먹물 하나를 그 먹물이나 티끌 하나를 떨어뜨리되 여시 전전점하여 이와 같이 그 물방울을 떨어뜨려 진짜 제진목하니라. 이는 모든 티끌과 먹을 다 하는 것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먹이 되도록 갈고 티끌이 되게 갈아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천국토를 지나서 티끌 하나를 떨어뜨리고 이것이 다 소진한 그런 것이 됨이라. 여시 제국토 점녀 불점능하고 부진 말 위진하는 것이 일진 위일겁하니라. 자, 이와 같은 모든 국토에 물방울과 그 더불어 이와 같은 물방울이 같은 것을 떨어뜨려서 부진 말위진하여 다시 그 끝을 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물방울과 티끌이 다 하는 것이 일진 위 일겁이라. 하나의 티끌이 일겁이 됨이라. 그러니까 물방울이 다 하고 이것이 일겁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천국토를 지나서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천국토를 지나서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삼천대천 세계를 먹물로 갈아서 그렇게 한 것이 일겁이라는 세월이 된다는데 어마어마한 세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세월을 견뎌가면서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 후지사 채널에서 또 공부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이야기들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나씩 제가 공부한 바를 그 증명해 나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증거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해서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배경 지식이 많아야 배경 지식이 좁아버리면은
그 엉뚱한 답이 도출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배경 지식이 많으면은 불교에 대한 부처님 법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보거든요. 어느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체를 봐서 이것이 전체의 구조에 맞아 들어가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증거에서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대하게 읽으셔야 하고 방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만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르치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의 시야와 저의 시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안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그 보는 시야가 달라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왜? 모든 사물은 이 앞면과 뒷면이 존재를 해요. 그 측면도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야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자유롭게.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증거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증거가 어딘가. 여기에서 꺼내서 본다고 하면 거기 가서 찾아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찾아서 봤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 뭐 천주교를 가든 무당한테 가든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에서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걸 질문하라 그랬어요. 그걸 질문해서 혹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들어봤을 때도 타당하면은 거기에는 1,000원짜리 한 장 놓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10원짜리 한 장 놓지 말라고. 왜? 내가 그 독사를 먹여 살려야 될 이유는 없다. 왜?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뭐를 하냐면 이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공부해 볼 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제국토의 점령하고 보진말 위진하는 것이 일진일겁이라. 자, 이와 같이 국토에 물방울 떨어뜨리고 더불어서 떨어뜨리지 않은 것도 있고 이것을 다한 것이 일진일겁이라. 하나의 티끌이 일겁이 됨이라. 차제 미진수의 기겁 부가시하리라. 이 작은 모든 티끌이 수가 다시 그 겁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다시 그 겁을 넘음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티끌이 다시 그 겁을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처님의 이 자비의 법은 3세를 초월한다는 것. 재밌지 않아요? 역사는 반복이 되고, 그죠? 우리 역사도 반복이 되잖아요. 삶의 수준만 다를 뿐이에요. 항상 반복이 돼요. 무엇이 반복이 돼요?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 오용락에 찌들어가지고 항상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이 오용락 속에서 그 서로 비비고 넘어뜨리고 그 욕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예?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그러면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겁에서도 그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처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으니 지금 오늘날에 보는 거와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요. 자, 피불멸도라는 여시 무량겁하니라.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시 한 것은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됨이라. 열애무해지로 지피 불멸도와 급성문 보살하되 여견 급멸도 아니라. 자, 열애는 그 막힘이 없는 지혜로 지피 불멸도와 저 부처님께서 멸도한 것과 그리고 성문보살 그 성문보살을 알되 여견 급멸도 아니라 지금 멸도한 거와 같이 봄이라. 그러니까 삼세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예?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금일과 똑같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세대에 사는 삶과 지금 사는 세대의 삶이 누구의 삶이 더 그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느낀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생활이 약간 그 풍족하고 넉넉하고 아버지 세대에는 그 조금 빈곤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풍족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존재했을 거고, 예? 지금은 그 사랑하고 뭐 했던 사람들이 또 떠나고 그랬을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본이 같아요. 근본이. 예? 근본이 같다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불교의 근본은 뭐냐? 자비예요. 예? 그러면 부처님의 근간이 자비라는 거죠. 근간이 자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은 자비의 법이란 얘기예요. 어떤 그 들떨어진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이 어딨냐 꺼내봐라 뭐 그런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자비의 법을 공부를 해봤어야 알죠. 꺼내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니라 그래요. 왜? 자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들이 보았다면은, 예? 네가 본 것은 그러냐, 내가 본 것은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그림 아니냐, 글자 아니냐, 예? 뭐 아니냐, 그냥 트집만 잡아요. 예?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무식하고 그 나쁜 놈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말로 뱉어도 봤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그 불교를 망쳐놓은 세대가 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사람들 어떻게 하면 두드려 잡을까, 예? 발밑에 놓고 그 우습게 생각하고 그럴까.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스님이 됐든, 예? 보살이 됐든, 예? 거사님들이 됐든
그러면 안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예?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요. 미래가 보이고. 그래서 좋아라 합니다. 자, 비구. 자, 254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제 비구 당지하라.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라. 불지 정미묘하여 무루 무소해하며 통달 무량겁하니라. 자,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의 그 미묘하고 깨끗한 지혜는 무루무소해하며 번뇌가 없고 막히는 바가 없으며 통달무량겁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법을 통달을 함이라. 자, 부처님의 미묘하고 깨끗한 지혜는 번뇌가 없고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오용락이라고 하죠.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을 왜 부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는지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네? 외부에서 나의 육근으로 작용이 들어와요. 외부의 작용이.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이 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기억의 저장의 방에 들어가게 돼 있죠. 거기에 가서 뭐를 해요? 서로 외부에서 들어온 작용과 서로 맞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사물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감정이 일어나요. 여기에서요. 이 감정이 어디에, 이 색욕이냐, 식욕이냐, 명예욕이냐, 수면욕이냐, 재물욕이냐, 어느 것에 묶여있기에 이 감정들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내가 어디에 걸려있기에, 명예욕이 걸려있나, 재물욕에 걸려있는지, 식욕에 걸려있는지, 색욕에 걸려있는지, 아니면 수면욕에 걸려있는지 한번 따져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요. 이걸 따져봤을 때 이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서 걸리는 것이 하나만 걸리지는 않아요. 절대 하나만 걸리지 않습니다. 예? 복합적이에요. 응? 복합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3개, 4개, 5개가 다 걸릴 때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처님의 막히는 바가 없고, 예? 번뇌가 없고 막히는 바가 없다는 것은 이 전체를 상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불은 해보셨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셨고, 그리고 중생들의 어떤 마음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중생들의 근본이 이 오용락이에요. 오용락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중생. 이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예? 이것을 잘 알아야 왜 오용락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 뜻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왜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거는 알아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하는지, 예? 어디다 갖다 써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예? 이것을 순간순간 처리해가지고, 예? 내가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멸할 수가 있죠. 조절이 가능하죠. 자제할 수 있고. 그래서 뭐에 들어가요? 선정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너무 어렵게들 이야기를 하니까, 예? 사람들이 저건 가기가 어려운갑다, 힘든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만 잘하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남들도 보여요. 그 다음에 남들의 마음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번뇌가 없고 막힘이 없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통달하심이라. 통달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게 똑같기 때문에. 나무의 근본이 어디예요? 뿌리 아니에요. 그죠? 뿌리는 똑같기 때문에 뭐를 해요? 똑같은 작용을 하잖아요. 수분과 양분을 빨아서 뭐를 해요? 가지와 잎을 만들고 꽃과 열매를 만들잖아요. 예? 그러나 뿌리의 역할은 근본이 똑같아요.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이 근본을 알게 되면, 근본을 볼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세상이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어떻게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시간 화성유품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감기 심하답니다. 물 많이 드시고 감사합니다.